마가복음 승역 공부 52번째. 52번째니까 딱 1년 되는 날이네요. 52번째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겟세마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겟세마네와 에덴 동산의 어떤 연관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그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요 승용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와 1월 첫째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는 특별 영상 기도회가 준비가 될 것이고요. 1월 둘째 주부터 다시 승용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금요일이 되는데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펼쳐지죠. 유명한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가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본문은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약간 길지만 우리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잔의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잔의 의미를 고대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잔의 상징적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시하는 잔의 의미, 네 번째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의 연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전쟁에서의 잔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하는 과정,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상대방 국가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파치를 청할 것인지 혹은 전쟁을 실제로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이 잘 되면 평화스럽게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절단이 가겠죠? 네, 사절단이 가서 같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잘 돼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협상이 했는데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협상단으로 온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요. 와 있고 이 적군의 이제 대신들과 나라의 리더십과 함께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깨졌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자,
근데 이 고대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국가 사절단이 찾아오면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으니까 같이 식사 교제를 하죠. 식사를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요. 같이 이렇게 잔을 들고서 협상에 깨졌던, 성공했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자,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서빙을 받겠죠? 서빙을 받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갖고자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될 텐데 협상이 깨졌을 때 이 협상단으로 온 사람 앞에 이제 포도주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협상이 깨지면은 그 사람의 포도주에는 독약을 넣습니다. 독약을 넣고 이 사람은 모르죠. 독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요. 마시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시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꼭 협상에 성공했을 때는 포도주 안에 독약을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이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협상단으로 파견받은 사람의 운명은 상대방 국가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에게 주어진 잔을 독이 들었든 독이 들지 않았든 무조건 마셔야 하는 것이 이 협상단으로 파견받은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받았다는 것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잔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잔의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잔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잔의 의미를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1장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노의 잔. 그러니까 뭔가 진노, 심판의 잔이 되겠죠.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져다 일어나 설져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건 역시 잔 앞에 진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잔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의 잔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의 이 잔의 의미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도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잔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히브리어는 아브가 되는데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가식적으로 이제 아버지라고 뭐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진정성은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이르시되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이 잔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제자들에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이것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최후 운명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로부터 말씀하시고요. 20장 18절 1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의 운명을 친히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장면이죠. 또 하나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이 예수님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병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즉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이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따라서 그들의 어머니가 로비를 했다라는 증언도 있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예로 든 것처럼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이 죽음의 잔이죠. 이 죽음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향해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부터 해서 요한복음 18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자, 이 몇 구절입니까? 둘, 셋, 넷, 다섯 구절. 이 다섯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그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샘플로 예로 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마시기로 한 십자가의 잔을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시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고대 근동시대 당시에 이 잔의 의미는 무조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파견받았으면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사신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파견한 사신으로 오셔서 그 사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이 있는데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의 의미를 예수님께 부여한다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진노의 잔이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은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이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예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두 개의 동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덴 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산을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으리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말씀이고요. 자, 또 하나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하나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나무에 달려있는 이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자,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아담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죽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이것도 답은 될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답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원래는 이 트리 오브 데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나무가 아니었죠. 죽음의 나무가 아니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트리 오브 데스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나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의 나무에 오르셔서 그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꿔 주신 것이죠. 이것을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 찾아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누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 리뎀션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로부터 죽음도 시작됐고요.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가 되는 나무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심으로써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리뎀션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자, 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장면도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이전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을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셔서 나무에 오르셨고요. 그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되었고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겟세마네에서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겟세마네와 에덴 동산의 어떤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 실제 가게 되면요,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소 앞에 하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성경 구절이고 그 아래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MB라고 써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은혜가 됩니다. My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날이 있고 또 고통의 날이 있고 고난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문을 쓴 분이 마지막 글귀에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아니 그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것입니다.